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내어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꿀송이보다 달콤한 이 말씀들이 언제나 나를 살게 하며 나의 삶을 견인케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며 그 질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 우리 질서를 중요하게 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배우고 듣고 보고서 자랐습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도 보시면 질서대로 창조를 하세요. 질서대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첫째 날 인간을 만들었으면 안 됐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뜬금없지요. 근데 첫째 날 인간을 만들었으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100% 죽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일단 빛이 있어야지요. 식물이 있어야지요. 일단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속에다가 갑자기 떨고 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질서대로 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통치권을 또한 인간들에게 맡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철저히 질서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그 질서대로 창조하신 것 그대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요즘 학계에서는 이제 동물 학계에서는 이제 그 창조한 그 동물 중에 멸종이다, 멸종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멸종돼 가지고 없는 어떠한 새들과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막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멸종되는 게 있지만 한 종의 멸망이지만 어쩌면 또한 그 종의 멸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 또 다른 유의 이제 조금 변형되어 있지만 그런 유의 또 동물들은 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또 멸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만, 또 특별히 이 지구가 지금도 지금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 이것도 봐도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요 타버려요. 뜨거운 행성이 돼버립니다. 그치요? 여러분,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 여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좀 있으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지요. 그러면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우리 사실 지구가 돌면서 지금 태양을 돌고 있으니까 지금 돌면서 태양에 가까이 가는데, 이 지금 지구가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더워지는 여름인 겁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그럼 태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수, 금, 지, 화, 수, 성, 금, 성, 지구 있죠? 그 다음에 화성 이렇게 있어요. 이 세 번째 아니고 두 번째였어 봐요. 얼음별입니다. 얼음별. 아니, 뜨거운 완전히 뜨거운 사우나 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성에 위치해 있어 봐요. 얼음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화성도 완전히 차갑거든요. 목성도 차가워요. 이유가 있어요. 지구가 딱 여기에 딱 박혀서 지금도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이 지구에는 달이라는 걸 주셨어요. 달 여러분 가끔씩 쳐다보십니까? 달에 굉장히 많은 구덩이가 보입니까? 눈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보입니다 아직. 네. 잘 안 보이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이 달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탁 해준대요. 잘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정 못하겠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럼 달에 이상한 구덩이들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상한 행성들이 와서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달이라는 것을 또 우리 지구에 돌게 하셔서 이상한
큰 별돌문 같은 것들은 다 어디로 떨어지게 해요? 달로 떨어지게 해요. 달도 이제 중력이 있거든요. 달로 떨어지게 해요. 그게 잘못해서 큰 별똥별이 어디로 떨어져요? 우리한테 떨어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걸러내고 대기층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걸러내고 작아져가지고 떨어지니까 다행이지, 큰 게 떨어진다,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확률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 행성들이 다 피해 간다고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잘 살고 있지만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금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대기와, 여기서 지금 우리도 공기를 마시고 있지요. 적당한 것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 속에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지금 흐드러지게 펴 있는 저 지금 나뭇잎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질서를 또 어디에 또 두셨느냐? 가정 가운데서도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 더 우월하다고요? 여자가 더 우월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염색체에 대해서 저도 몰라요, 잘. 근데 이제 옛날에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남자는 XY 염색체입니까? Y 맞습니까? XX 염색체입니까? 네. 염색체도 달라요. 되게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여자가 종으로 앞선다라는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사실.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요, 질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래도 남편을 세워 주십시오. 여기 특별히 다 지금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도 와 계셔요. 보시면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근데 남편을 세워주는 게 오히려 더 질서상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 저도 날마다 저 줍니다. 저 줘요. 지는 거겠지요? 네. 아무튼 저 준다고 저 주는데 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를 세워줘요. 어디에서나, 여기 바깥에서는 세워줘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있어서 밥 먹는데 내가 항상 줘 준다 이러는데 안 믿더라고요. 자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줘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질서를 두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질서 가운데 남자가 해야 될 또 역할이 있어요.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하면서 또한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들에게 또한 그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특별히 자라날 때 질서 속에 자라났어요. 어떻게 질서를 잡아주셨느냐? 제 첫째입니다. 첫째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동생들을 관할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동생들이 잘못한다, 누가 혼날까요? 제가 혼납니다. 네, 제가 혼나요. 물론 같이 셋 다 혼나긴 하지만 더 많이 꾸중을 받고 더 많이, 저는 이제 매를 맞았어요. 엉덩이에 매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폭행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매라고 써진 매로 딱 5대 맞고 끝났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반성문도 다 썼어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저는. 근데 더 많은 책임과 권한과 그 무게는 누구한테 주느냐? 장남한테 줬었어요, 항상. 그리고 특별히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혼나나? 아무튼 뭐 설거지나 뭐 빨래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시키질 않았어요. 그 대신 바깥일은 제가 합니다. 연탄을 갈았었어요. 연탄이 뗐기 때문에 그 연탄재를 또 으깨야 되죠. 앞에 요즘은 다 시멘트인데 이해할 수 없죠. 제가 그런 세대를 살아났어요. 네, 그 연탄재를 바깥에다가 진흙에다가 막 으깨고, 뭔가 이제 또 성도들 오는 데 있어서 뭐 얼음이 있다, 뭐 아니면 눈이 내린다, 눈 쓸고 얼음 깨고 이런 거 다 했어요. 또 개척교회니까 공사가 많지요. 그 아빠 옆에서 시다바리 하면서 공사는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절대로 여동생들이 그거에 한 번도 불림받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 두 개가 다 질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저도 가정을 꾸리고 당연히 집안에 뭔가 있을 때는 제가 합니다. 근데 설거지도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질서를 두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역대상 24장에는 질서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참 누구는 누가 이거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24장 마지막 31절에 이 지금 직분을 맡길 때 어떻게 맡겼냐 이거에 대해서 기록해요. 24장 31절 다시 읽어볼게요. 역대상 24장 31절 시작. 이 여러 사람도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어떻게 뽑았다고요?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굉장히 제비 뽑는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다리 타기, 제비 뽑기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그냥 누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제비 뽑기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욥이 아니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맞이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시죠? 제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비 뽑기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직분을 맡기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분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세우신 당회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라서 사실 하나님 중심주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대표를 세웠어요. 대표. 그래서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장로님. 특별히 저희는 장로교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회계장로, 신방장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 중심이에요. 당회 중심. 그래서 당회가 결정한 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 여러분 때로는 뭐 추천을 받고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추첨을 받고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80% 이상을 충족을 했다 칩시다. 당회에 올라왔어요. 근데 5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되네요. 1명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TO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TO라는 게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못 세워요. 아니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장로를 10명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TO가. 그러면은 그 중에 다 떨어뜨리고 4명만 세워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다 또 성도들이 참 인품이 좋아가지고 투표를 다 해주셨는데 찬성을 다 했네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도요, 철저히 교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울 때 특별히 레위에서 맡긴 자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제사장을 돕게 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불명 불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권한이 누구한테 이름한 거예요? 교회에, 당회에 이름한 거예요. 그럼 당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가는 겁니다. 앞에 세우신 자를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제가 사역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요, 인간입니다. 생각이 있지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분노가 많을까요? 네, 분노도 많고 기성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역할 때 바로잡는 중심 중에 하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두셨으되 당회를 두셨고 또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교회에서 자꾸 누가 짬밥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에 반론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랑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뭐 가끔씩 통화가 올 때가 있어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불만 불평 사항인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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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한다. 아 지금 강아지가 죽었는데 강아지 위로 레벨을 가라는데 어떡하냐 지금 하면서 저한테 막 그 불만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보내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라. 순종함으로. 아니면 뭐 어떻게 자기가 개척해야죠.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곳에 가서 교회를 건립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너를 보냈다면 순종함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의 또한 보내어진 바 사역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오늘 이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라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악센트가 강해요. 우리 앞에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종종 얘기해요. 미시파트, 미시파트, 제다카, 헤세드, 뭐 이렇게 막 쉬자 발음이 많죠. 그래서 쉬라는 이런 히브리어 이 단어가 있어요. 쉬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억양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막 읽기가 힘들죠. 르하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르하바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스할 뭐 이런 것들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어요? 제비 뽑아서 각 요소에 맞게 배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직분과 그 지금 우리의 보내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제가 제 18번 곡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또한 찬양하게 하며 또한 우리를 예배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확증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